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입니다. 기도는 문을 여는 일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기도는 대화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초청을 해야 돼요. 만나야 되죠. 그래서 저는 기도의 정의를 문을 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연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뭐 찬양의 가사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 양쪽의 문맥을 다 이렇게 포함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딱 뽑으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열고 계세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완벽하게 열려 계십니다. 엄청나게 은혜와 선물을 안고 열려 계신 분이세요. 문을 탁 닫고 우리가 막 열어주세요 막 이렇게 할 때 막 매달릴 때 막 열어줄까 말까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죠. 어느 정도로 열려 계시냐면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게 우리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못 줄 아까운 것은 없습니다. 닫혀 있는 건 없어요. 또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분은 닫혀 있는 분이라는 거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사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막 108배를 해야지 얻을 수 있고 어떤 행위를 해야지 얻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달라요. 기독교는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른 종교적이라기보다는 어떤 믿음에 대한 거죠. 신앙. 그리고 인격적인 만남 이런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열려 계세요. 이걸 꼭 믿으세요. 기도할 때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 힘이 돼요. 하나님이 열려 계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못 받고 응답을 못 받는가?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이 교류를 하고 더불어 하나님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열면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열 때 그분은 들어오십니다. 또 그렇게 인격적이시죠. 우리가 닫고 있으면 여전히 밖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열면 즉시 들어오세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일단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암송을 해볼게요. 제가 보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은 밖에 계세요. 근데 노크를 하십니다. 억지로 강제로 열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바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나는 이 말씀 좋아요. 예수님이 딱 들어오셔서 같이 식탁에 앉아서 뭔가를 먹고 그분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분과 더불어 먹는다.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기도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도록 자신을 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열어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부분에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표시예요. 그쵸? 문을 닫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표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을 열면 예수님은 들어오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행복한 교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주인으로 인정했는데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것은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잖아요.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상담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런 일을 하시죠. 또한 기도로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와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죠.
자,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죠. 그분이 다스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왕이 되어서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법이 우리 가족을 다스리기 때문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가정에서 시작해서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열방도 그렇고 우리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왕으로 초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왕으로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좋아져요. 의로운 관계가 돼요. 올바른 관계. 그 다음에 싸우지 않아요. 평화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사라져서 기쁨이 넘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거죠. 내 삶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다. 상황과 관계없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 주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왜?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시며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 기도를 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문을 연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님 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작은 영역 아니면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영역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생각이 나네. 옛날에 제가 대학생들 이렇게 중국어도 강의를 했는데 한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결혼의 부분에서는 기도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자매의 이상형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주고 다른 사람 줄까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맞는 최선의 사람, 최상의 사람을 주세요. 언제? 기도할 때. 근데 기도 안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될 거예요. 그건 좀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사실 나에게 가장 적당한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믿어요. 내 자신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안 좋아요. 그분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완벽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완벽한 나에게 최상이고 최선의 삶이 되겠죠. 그걸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래서 나에게 최선의 것과 최상의 것을 주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최선의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예를 들면 제가 뭘 기도했는데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거를 응답하세요. 그럴 때는 왜 이러시지? 근데 지난 삶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 시간에 이 상황에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최선이구나. 그러니까 살아오면은 그랬구나 이걸 알게 돼요. 자녀를 키우면 그것도 알게 되잖아요. 자녀가 진짜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인데 어린 시절에 칼을 주세요 그러면 안 주잖아요 엄마가. 그거 똑같아요. 그게 그 아이에게 그때는 최선이죠. 장난감 칼 이런 거 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사용할 수 있을 때 딱 잘 갈고 닦은 칼을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응답에 있어서도 그때가 최선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진짜 잘 드는 칼을 주세요 이게잖아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또 우리 남편하고 어젯밤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최근에 약간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시절에, 이 시간에, 이 기간에 막 전 세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누워가지고 뭐 많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서로 고백했어요. 감사하다. 우리가 이사하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맨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와야 됐는데 그게 정말 은혜였구나. 오,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었구나.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막 엄청 부요한 가운데서 이곳에 정착했다면 우리는 아마 그 가나안을 정복한 그 이스라엘처럼 됐을 거예요. 내 힘으로 얻었다 막 이렇게. 근데 너무 하나하나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주님 의지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많은 사람을 더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응답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 이런 고백을 서로 하면서 잠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내 뜻대로 응답이 안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다른 걸 주실 거야 이렇게 예상되더라도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문을 여는 거다. 문을 열지 않으면 밖에 서 계십니다. 그게 봐봅시다. 오늘의 묵상,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쓰고 묵상하기. 이런 자세한 내용은 이 기도를 죽지 않는다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 묵상하기. 자,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부유한 지역에 살았어요. 경제적으로 또 그러니까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거든요. 저희 가족이 터키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데 가서 책을 가지고 가서 읽으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 책망을 받았을까? 너무나 부유해서 너무 일거리가 많아서 뭘 안 했냐면 기도를 안 한 교회. 그래서 부유한 것 같지만 실제로 헐벗었다, 가난하다, 눈 뜬 것 같지만 눈이 멀었다, 이런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토해버린다, 이런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게 딱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사실. 그래서 기도하면 내면의 부요함 이렇게 외면의 부요함도 있겠지만 내면의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엄청난 부요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주님과 더불어 살게 돼요. 임재 속에 살게 돼요. 그게 더 중요하죠. 문을 엽시다. 자, 기도는 문을 여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열지 않을 거야 그런 부분 없이 모든 부분에 문을 여세요, 여러분. 심지어 이런 거 있죠. 저는 아주 많이 그래요. 하나님, 오늘은 예를 들어서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렇게도 기도해요. 오늘은 생선이 먹고 싶어요. 또는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요? 이런 것도 그냥 의논하는 거예요. 오늘은 서울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주님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세요. 그러면 실제 하는구나. 하나님은 내 삶에 실제 하시는 분이구나 해서 응답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더 기도할 수 있는, 더 문을 열 수 있는 추진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오늘의 묵상,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저보다 더 여러분이 묵상 가운데 깨달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나? 무슨 뜻이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묵상하는, 그리고 내가 문을 열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지 하고 기도로 문을 여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실제로 경험하는 아주 행복한 그런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